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찬님 주님의 사랑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절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여지도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량없이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고 있지만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실망하고 염려하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절대 주권자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 노릇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처한 심령을 주님의 크신 긍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족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증자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 소망과 위로와 꿈과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처할지라도 가장 힘들고 약할 때일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간절히 붙잡고 신실하게 견딜 때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간증자들을 보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명을 따라 주님을 자랑하는 세상을 향한 귀한 간증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적, 육신적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바로 내 앞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풍성한 주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쉼없는 기도와 기쁜 찬양으로 인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고 비밀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곳에서
믿는 자의 구별된 향기를 드러내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본인과 가족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먼저 본을 보이며 거룩한 중보자로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 예배마다 질적, 양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등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지고 지역사회 섬김과 세계선교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권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로 충만하여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곧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삶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심겨져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지상에서 부도직공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직공에게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미하엘 구두직공이 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옆에 있어 곧 죽어야 될 사람이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미하엘은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구나. 그 순간 미하엘은 그것을 깨닫고 엷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호흡이 멎을지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기적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5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그를 살리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본문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셨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마음을 쏟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간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고전 문서에도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를 지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일 동안 영혼이 시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그러면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의 영혼이 완전히 그를 떠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콜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금을 걷는 세무서보다, 나라 관리들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금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마저도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죽음의 확률은 100%라고 말했고 이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많이 하죠? 여러분, 화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먼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노력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피라미드 안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지금은 말라붙은 해골이 되어서 박물관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진시황제를 잘 압니다.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기 원했던 진시황제였지만
그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알코 생명연장재단에는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약하면서 캡슐에 냉동 상태로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 4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디즈니랜드 아시죠? 이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도 그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미래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냉동 상태로 그들이 들어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 중에 다시 깨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과거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서로가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눌 때마다 라틴어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수사들은요,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했어요.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인사를 좋게 생각했던 로마의 황제는 신하들에게 앞으로 나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황제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황제요,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황제는 지혜로운 황제였던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 죽음 앞에 내가 황제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늘 인식하면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들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므로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가요,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했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고백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알고 믿고 있는 부활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부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파였던 바리새파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지식은 바리새파에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대는 부활하여 나를 믿는 자를 죽음으로 살게 하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예수님의 자기 계시 5번째입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이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미래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체의 부활이기는 하나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증명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뒤에 보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확실한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카메룬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죽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카메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건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더 확실하게 나타나신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되었고 사개 복음서에서도 사복음서에서도 비중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표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표제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죽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아니, 예수님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엔도 슈사크에게는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적의 이야기만 아니면 선지자나 랍비와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배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렬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이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엔도 슈샤크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드려야 될 예배예요. 우리는 매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그날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죠.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26절에 나와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나를 믿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문을 그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실 등을 묘사할 때,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현재 분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왔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육체는 소멸을 당하지만 그 영은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이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6절 말씀에 헬라어의 한 용법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매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으로 미래의 사건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26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그 생명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을요 우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왜 나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활만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6번이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게 됨을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지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해지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을 향하여 여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편정상의 한 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며 절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삶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망 곧 죽음이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묘지를 만들 때 우리나라처럼 산에 두거나 조금 외딴 곳에 두지 않고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 앞 마당이나 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는 먼저 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기리는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의 글을 읽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인데 그 글은 단 3줄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사람이 이 첫 번째 글을 읽는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여기까지 읽게 되자 그냥 재미로 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장된 상태로 세 번째 줄을 읽는데 세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터키의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온천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이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공동묘지에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네크로폴리스 안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 한 석관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돌 무덤에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준비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도 감염이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누구에게도 이 죽음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우리에게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원자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머리의 지식과 이론으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음을 향하여 추잡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배우자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부모를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웃사촌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으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현재적 사건이고,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살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 주옵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이웃 사촌과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고 사랑하는 지인들이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은희선교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가 되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지역 전도를 감당하고 세계 선동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해외 건축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소그룹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업과 일터와 또 그것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쌓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며 사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신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총회 각 기관 보고서가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전 이사님이 한번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리 하셔서 나중에 사무총회가 준비되어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각 기관에서 어쩌면 활동하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것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 그대로 제출하셔서 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정오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율동운동 31번째로 최용근 장로님께서 원래 이독을 하셨는데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1번째로 최용근 장로님 2부 때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99%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한 분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때문에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 기억해 주시고요. 이주선 집사님을 우리 김원필 장로님 소그룹으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음악 올립니다. 영위의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하여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생명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